2021년도 8월 1일 하고 작년에 7월 10일 날 두 분 왔고 오늘 또 불러셔가지고 앞에 불 좀 끄시면 안 될까요? 요것만. 제가 이마도 넓은데 빛이 나는데 굳이 뭐 불을 켤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께 연초에 전화 받고 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였어요. 동계수련회 취지에 대해서 다 끄시면 요렇게 일상에서 누리는 신앙이나 주제를 할 거니까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학업이라는 바쁜 현실 속에서도 나의 신앙의 자리 및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한 6개월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1시간만 해달라는 아주 무리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하다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주제처럼 똑같이 주님과 함께요라고 제목 잡아서 설교 준비 막 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엎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 임마누엘로 막 하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다가 진짜 나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그냥 80% 준비했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세례요한이라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다가 다 준비했는데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쉽게 가자, 어렵게 하지 말고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목을 이걸로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눈치 있는 사람은 이미 주보에 나왔잖아요. 여호와로입니다. 근데 또 이 히브리어거든요. 보면서 뭐 여호와로이 이러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읽어요. 여호와로입니다. 여호와로이. 뜻이 뭐겠습니까? 여호와로이는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 말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별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엘샤다이, 뭐 그 다음에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많이 나오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로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요 주제로 시편 다 읽었지만 1절만 가지고 오늘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제가 부탁을 할게요. 제가 3년째 계속 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도 다른 교회 집회를 가야 되는데 해보면 늘 아쉬운 게 중고등부 애들 중에 상당수가 이 교회 끌려온 느낌이에요. 유괴돼서 온 느낌이에요.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교회 장립주자예요. 야 아버지 체면이 좀 가둬. 싫은데 아버지 용돈 올려줄게요. 딜. 이래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태어나보니까 이거죠. 태어나보니까 온 집안이 다 기독교 문화야. 작은아버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 장로님이고 시골교회에서 벌써 몇 대 장로님이고 뭐 이래. 그래서 이 조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종교자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안은 예외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중학교 2학년 때가 반항한다고 머리 짧게 자르고 아버지 저는 불교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요 진짜 그날부로 건강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 오기도 오는데 또 10시 예배죠. 중국 10시 예배 거의 재앙입니다. 그죠? 그렇게 어른들은 12시 하면서 애들 보고 10시에 나오래요. 그럼 선생님들은 몇 시에 나와야 돼요? 9시 반에 나와야 돼요. 거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좀 가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이게 있잖아요. 집회하러 가면 특히 연합 집회는 되게 좋은 게 이미 거기에는 교회에서 다 오는 게 아니고 선발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 혹 가기 싫어도 가주자. 효도 위해서. 이렇게 한 단계 걸러서 온 사람이 오고 또 약간 오면 경쟁이 된다. 다른 교회랑 경쟁돼가지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약간 붐업이 되는데 기존 교회에 가면 더군다나 오늘처럼 따로 외부에 가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자리 그대로 해서 단지 설교자만 하나 바뀌었다. 이거는 거의 제 입장에서는 아주 좀 미안하지만 회피하고 싶은 1순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은 우리나라 헌법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대충 보니까 이 중에서 내 혼자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대충 다 집안이 다 그런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충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까지 여자들은 시집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와야 돼요. 오늘도 와야 되고 다음 주도 와야 돼요. 그러면 1년에 적어도 52번을 와야 되고 약간 더 땡기면 더 와야 되는데 이 1년에 52시간 와가지고 적어도 시간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 이거를 올 때마다 토요일 밤마다
내일 또 주일이네. 일요일 왜 자주 있는데 불교는 1년에 2번밖에 안 갔는데 교회는 너무 자주 간다. 이거라고 오면 여러분도 힘들고 여러분을 환영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올라오는 계단에서 이미 다 죽상인데 이러는데 여러분 엄마 볼 때는 권사님들이 막 어서 와라! 이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요. 근데 누가 제일 힘들어요? 주님이 제일 힘들어요. 정말 저거는 이거 올 것 같으면 기쁘게 오지. 계단도 여기 3층입니까? 좀 두 칸씩 뛰어고 이러면 신날 건데 막. 높은데 이러고 오면 서로 힘들잖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여러분 날 이렇게 노려보는 게 오디션 프로 같아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 점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더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끼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약간 눈이라도 좀 웃어줘요. 웃어주고 좀 반응을 이렇게 뭐 할렐루야 아멘은 바라도 안 해. 대신에 끄떡거려도 줘. 잘 끄떡거려야지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 건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거는요 괜찮은 일이에요. 재밌고 신나고 즐거워요.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 사람 특히 중고등부에 가보면 예수 믿는 게 신나고 즐거운 게 아니고 고통스럽고 억지로 믿어주는 것 같아요. 막 이런 표정 같아요. 또 주일이에요. 뭐 소리 내는 여름에 한 번 맞지 겨울에 나가고 여름에 나가고 왜 해요? 저희 한번 작년에 왔잖아요. 보러 1년에 또 왔어요. 왜냐면 올 때 한 번 하고 가지 뭐 자꾸 와요. 내가 50% 오늘 불러니까 왔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면 서로 손해 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오는 게 뭡니까? 주여 이 교회 중고등부가 뭐 되게 해달라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들어봤죠? 부흥.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힘있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고등부가 부흥됐나요? 안 됐나요? 전사님 몰라도 돼요. 언제 왔잖아. 그죠? 부흥되는 내가 볼 때 확실한 건 작년 여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아. 작년 여름에 되게 작았던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근데 요걸로 가지고 부흥이라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성장 정도? 자연 성장? 그러니까 고3에서 대학교로 수출이 적게 되고 초6에서 중1로 수입이 많이 되는 자연 성장이죠. 자연 성장. 그러면 중고등부는 초등부에 잘해야 돼요. 가서 잘 키워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유튜브 보다가 이분이 최진헌이라는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허니의 일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요.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이분 보세요. 이 사람은 얼굴 하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아빠가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그저 성골 지골 유튜브 중에 성골이에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근데 이분 유튜브 보니까 제목이 뭐냐니까 전도사의 하루, 주일 브이로그, 교회 브이로그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구독자가 12만 4천 명, 조회수가 3년 전에 올렸는데 156만 조회수입니다. 내가 봤죠. 똑같아.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아침에 나가지고 세수하고 이 양반은 약간 이쁘니까 이렇게 약간 화장을 하더라. 나는 수영을 해서 없는 건데 막 이 불을 발라요. 미리 바르고 넥타이 매가가지고 또 찬송인도 하고 설교할 때 방음실 가서 넘기고 뭐 그런 걸 해요. 또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이걸 올려놨는데 이게 뭐 벌고 있다고 154만 명이나 봐요. 또 전부 다 댓글 보니까 저도 불교인데 개종하고 싶어요. 스님들은 왜 머리가 없을까? 그 말 쫙 달렸어요. 근데 봐요. 놀라지 마요. 저도 유튜브를 해요. 이거 제 겁니다. 목사쌤 주일 블로그 똑같잖아요. 블로그 똑같잖아요. 내 거 봐요. 잘 안 보이죠? 구독자는 4,000명.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조회수 164회 3개월 전. 물론 이제 최진헌 전도사는 3년 전에 올려가지고 시간은 많지만 그래도 이게 유튜브 영상은요 올렸을 때 빡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올렸는데 156만 조회수고 나는 3개월 전에 올렸는데 156만 원이고 168회입니다. 뭔 차이일까요? 그러면 전도사고 나는 목사인데 지도 교회 브이로그고 나도 주일 브이로그인데 뭔 차이일까요? 지금 정답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예, 왁구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예요. 설교도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무 차이 없어. 그냥 이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늘 담은 교회 중고등부 부흥하려면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진짜로 막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롭든지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다 죄인들이 입구 통과할 때 회개하게 되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신성의 삽박해가지고 막 갑자기 이게 도움이 열리면서 막 하늘이 보이고 기도할 때 음향이 막 포디로 나오고 이러든지, 아니면 찬양이 정말 은혜로워서 이게 뭐 그 누굽니까 요새 핫한 팀 누굽니까 뭐 이런 팀들이 와서 막 하든지 이렇게 아니면 하다 못해 우리 교회 부담 집사님이나 우리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뭐 이렇든지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선생님이고 전도사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부흥 안 되는 건 다 쌤들 탓이에요. 쌤들이 원래 연말에 가서 다 성형외과 가셔가지고 눈을 찢고 입을 열고 이래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오늘 내가 안 오고 지난주에 얘들아 다음 주에 차은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 하러 오시는데 최근에는 이태원 사건 때문에 밀집 위험도 있고 코로나 아직까지 그것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차은우 전도사님 오시긴 오시는데 절대로 알리지 마라. 사람 많은 위험하니까 알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만 하자. 약속해라. 절대 알리지 마라. 이거 알리는 순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도 알리지 말고 오직 우리만 와서 살짝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이니셜 셀카 찍고 우리끼리만 사인하고 가자. 약속해줘. 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차은우 선생님 모신다는 마음에 이렇게 풍부돼가지고 아멘 하고 막 지키죠. 그런데 미치겠는 거예요. 한 수요일쯤 되면 얘기가 안 들어요. 계속 친구한테 가가지고 차은우 안 와? 왜? 그냥 뭐 이게 금요일쯤 되면 막 자다가 깨요. 자다가 차은우 일 깨요. 결국 금요일 밤에 만약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실 금방 알려지잖아요. 동네가 좁으니까. 그러면 자기 소울메이트가 야 너 씨 내 차은우 입당한 거 알아 몰라? 나 장원영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 이래가지고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때 정말 조심스럽게 말해. 문자도 안 남겨. 증거가 남으니까 전화해가지고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비밀이다. 니만 알고 진짜 이거는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을 했는데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차은우 선생님 오시거든. 절대 니만 알고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진짜 내가 우정을 걸고 약속하는 거야. 약속해? 그럼 그 친구 약속해요 안 해요? 하지. 근데 소문이 시켜야 안 지켜져요. 토요일 저녁부터 하늘담원교회 주변에 웨이팅을 합니다. 번호 뽑고 텐트 치고 할 거예요. 지나간 사람이 이거 뭐 해요? 이거 비밀인데 쌤만 아세요? 차은우가 온대. 장원영이 온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게 복음의 속성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앞에서 전도사님의 인상 써가지고 짱나네. 내가 어디 몇 개월인데 숫자가 그대로야. 이거 안 돼. 다음 주부터 친한 친구들 있지? 이름 적어내. 데리고 오는 거야.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 너는 인간성 부족이야. 꼭 데리고 와. 이거는 전도가 아니. 이거는 다단계 판매고 옥장파 하는 거지 전도가 아니.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난 12월 26일 날 성가대를 마치자마자 제 가족들이 휴가를 갔습니다. 26, 7, 8, 2박 3일로 저기 속초에 갔다 왔는데 우리 막내 둘이는 부모 동행 학생 내고 갔다 왔어요. 재밌게. 3일을 잘 보내고 마지막 내려오는 길에 이제 아침 먹고 대구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꼭 가보고 싶은 맛집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아바이 회국수. 맞나? 속초 아바이 회국수라는 집이. 이거 그냥 묻혀있는 시골 맛집인데 내가 가기 일주일 전에 백종원의 니마 그 시장을 가오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일주일 딱 전에. 내가 휴가하기 전에 이걸 보고 가야지 하고 딱 찍어놨어요. 맛집이잖아요. 본래는 저끼리 알고 있는 지역 맛집이었는데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빵 터뜨리니까 아무도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내가 미리 간다고 빨리 체크아웃 다 하고 여기에 10시 반에 딱 도착했습니다. 해서 저기 밥을 좀 먹고 싶다 하니까 10시 반에 갔는데
예약했어요. 하니까 몇 시에 오랄 줄 알아요? 2시 반에 오래요. 그냥 다른 거 그냥 회국수 하나 먹으러 갔는데 10시 반에 찜하러 갔는데 이미 자리는 없고 12시 반에 와야 겨우 자리는 안 돼요. 결국 못 먹고 근처 가가지고 부대찌개 먹고 속초랑 아무 관계없는 부대찌개 먹고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전국에서 다 몰려왔어. 다 몰려왔어. 그러니까 이 집 하나 있고 요런 집이 몇 개 있는데 이 뒤에 공터에 차들이 꽉 있고 전부 다 차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언제 왔냐니까 8시 반에 왔고 뭐 이랬대요. 아직 1시간이 남았대요. 덕분에 나처럼 바쁜 사람들은 그냥 가고 도저히 못 기다린 사람은 여기 집 말고 옆집에 가. 그러니까 옆집에도 갑자기 예상외의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런 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죠? 혹시 아시겠습니까? 쌤들 이때 좀 자기 지식을 좀 잘하게 봐요. 이건 뭐냐니까 낭중지추입니다. 주머니 속에 속옷이 된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런 거죠. 차은우가 아무리 얼굴에 흑칠을 하고 장원영이가 고데기를 엉망으로 해서 머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받아요.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광명이 나요.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 끼고 해도요. 그 삐지라는 피부에서 물광이 나는 거예요. 못 숨겨요. 못 숨겨요. 그것처럼 아까 말했던 내가 그런 것처럼 만약에 다음 주 우리 교회 누가 온다. 근데 비밀로 해라.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는 이거는 어거지고 그냥 나오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뒤에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안 좋았죠. 상황이. 그때 스테반 집사님이 목숨을 걸고 전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고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테니까 빨리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하니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스테반을 박살을 냈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겁먹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야만도주예요. 12사도를 빼고 전부 다 도망가요. 그러면 만약에 말하면 대구에서 그 일이 났다 그러면 경산으로 영천으로 성주로 고령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은 밤에 누가 이사 왔는데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복음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탔으니까 그 동네 가가지고는요 신분 세탁을 해야지. 근데 웃기죠. 복음 때문에 살려고 도망가놓고 그 지역 가서 은연중에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자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숨겨야 되는데 덮어야 되는데 예수 말하다가 예절 바른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혹시 너 예수생이 아닌가? 했을 때 사실 좀 맞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숨어야 되는데 결국 못 퍼지고 그 숨은 동네에서 경산에서 영천에서 포항에서 고령에서 심지어 전부 다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인근 동네로 다 펼쳐나갔죠. 신기한 게 사도행전 1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흩어지면 숨겨야 되죠. 이거 들키는 순간 자기 위험하니까. 근데 못 숨겨요.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온 유대와 이웃나라 사마리아와 결과적으로 땅끝까지 전해서 놀랍죠? 2000년 지난 지금 예루살렘과 멀고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박인데 대박입니다. 제가 청소를 사역하면서 늘 교회 가면서 생각해봐요. 왜 예수 믿는 청소년들에게 뭐가 문제일까? 왜 복음을 못 누리고 이 기독교 문화에만 젖어 있을까 생각해봐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차라리 죄송합니다.
한 번도 교회도 안 오고 나 싫어 해서 한 번도 안 와보고 그래서 나중에 이 땅 마감할 때 하나님 심판받을 때 야 너 예수 믿었네? 뭐 추석때 가거라 이러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인생의 청소년기 대부분을 다 아니 인생의 한 절반 이상을 매주마다 교회 가서 세례도 받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가고 임원도 하고 심지어는 어른 돼가지고 집사님까지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어. 너무 억울하잖아. 이까지 왔는데 여기에 한 번 온 것도 아니고 매주 오고 뭐 시간상으로 말하면 그 몇 년을 논택인데 여기 와가지고도 이 예수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못 믿고 모르고 그래가지고 인생 망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 보니까 벌써 기독교 가문이었고 주일 되면 고민 없이 교회를 평생 왔고 너무 익숙한데 교회의 핵심을 모르면 이거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주일날 오는 모임이고 이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다른 걸로 뭐랍니까?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공동체인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매주마다 교회 오잖아요. 마음이 착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야 교회 가거라 오늘 수련회 가거라 이러면 여러분이 대부분은 그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별 반항 안 하고 부정적인 뉘앙스 없이 그냥 올 거예요. 아 예 가야죠 뭐 이렇게 와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별로 의심 안 해요. 우리 애가 예수 믿을까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해요. 왜? 그 하는 것처럼 되게 불경스럽게 생각해요. 어쩌면 여기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 집사님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오늘 내 앞에 있는 얘가 정말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냥 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더 심해지면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을 안 해요. 나 예수 믿나 안 믿나? 성경에는 자기를 시험해보래. 근데 우리는 자기에게 되게 좋은 점수를 줘요. 여러분 그게 본능이거든요. 자기 보호 본능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아마 여러분 상당수가 내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마음먹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성적 장난 아니다 그 생각 하잖아요. 그 생각 저도 했어요. 저도 그 생각을 19년 동안 했었어요. 와씨 내가 서울대 뭐 멀어서 안 간다 내가 솔직히 생각해서 효도차원에서 안 간다 뭐 이래. 근데 지금이라도 하면 할 거다라고 자신만만히 생각해요. 우린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봐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거울을 봐요 살겠는가? 성적표를 봐요 답이 있는가?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자꾸 자기 좋은 점수를 주는데 심지어 신앙에마저 그 생각이에요. 난 당연히 예수 믿지. 왜? 매주 교회 가니까. 왜? 세례 받으니까. 왜? 이만 하잖아.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체크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우리를 체크하는 거하고의 체크리스트가 달라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속을 때는 많아요. 이런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 신앙 있는 날 보려면 혼자 있어야 된다. 혼자 있어야 된다. 그게 언제냐? 집을 떠나서 직장 생활하거나 대학 간다고 다른 지역 갔을 때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을 때 더 나아가서 나중에 여러분 결혼했을 때 책임감이 여러분이 선택할 자유가 있을 때 그때 이 사람 신앙이 진짜가 가짜인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성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사 가도 엄마가 전화 오죠. 야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거래. 갑니다 가요. 근데 가다가 뭐 이제는 엄마 아빠도 없고 주변 눈치도 없고 하니까 한 뭐 2주에 한 번씩 가요. 동호회도 하고 뭐 볼일도 많고 공연도 보러 가야 되고 토요일 밤까지 늦게 놀다 보니까 주일도 힘들고 그래서 2주에 한 번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가다가 뭐 서너 달에 한 번 가다가 성탄절 부활절 가다가 나중에는 잘 안 가죠. 그런 사람 생각해요. 아 내가 젊을 때는 잘 믿었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내가 조금 이제 식었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답이 올바르지 않으면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시간에 효도 차원에서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간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 교복으로 있습니다. 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세요? 이거 아니죠?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예배도 하고 점심시간에 또 아이들을 예배합니다. 수요일마다 제 대회의실에서 찬양을 해요. 하면 애들은 5, 60명씩 와요. 신나는 건 5, 60명 중에서 한 3분의 2 이상, 한 3, 40명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또 왜 오냐 하니까, 선생님 기타 치는 게 신기해요. 또 하나는 노래가 재밌어요. 또 어떤 애들은 개성중학교, 경상여중, 성내중 같이 기독교 개통중학교 나와서 예배를 많이 들어본 거야. 그래서 막, 우리 학교 체험학교가 온 겁니다. 꽃들로 시작하면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꽃들, 다 해. 너무 신나요. 이런 말이에요. 저 불교인데요. 꽃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고맙죠.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중간중간에 설교 같지 않은 설교 같은 설교 아닌 설교 같은 걸 합니다. 얍삽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학교 학생 600명 전교생 중에서 자기 부모님이 목사인 분이 좀 있어요. 그게 알아요. 한 번도 알아요. 내가 막 상상합니다. 심지어 그 아빠 목사님이 내 후배야. 내 동생 아들이야. 야, 니 왜 안 오나? 저 주일을 많이 가는데요. 너무 많이 가요. 학교도 그러기 싫어요. 근데 속으로 정말 뭐지? 싹 드는 거죠. 이수지 같은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3월달에 첫 수업할 때 적어낼 때 기독교 적어내고 어느 교회 적어내고 아버지가 목사님 적어냈는데 아차 싶은 거지. 불편하다고 막 내한테 강요하지 말래요. 강요 안 해요. 누가 합니까? 제 신앙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예배할 때 신앙고백 하잖아요. 우리 그 신앙고백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누군가. 나는 전능하고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야 제일 행복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사명 그래요. 사명.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갈라틴 비전이에요. 내 적성이 뭘까? 뭐에 맞을까? 이건요, 여러분이 지금 트렌드를 보고 AI가 맞다, 뭐 446이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좋아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걸 찾고 그걸 해야 재미있고 의미가 있고 지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주님 부르고 살아요. 내 인생 내가 살게요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요. 가축처럼. 근데 해보니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깝깝하고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할 길이 없어. 담이 생겼어. 그게 죄예요. 근데 죄를 짓고 담이 상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길을 몰라요. 그래서 인간들이 막 저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마음 불안을 해소할지, 죽은 다음에 무서운데 어떡하지 해서 저끼리 만들어낸 게 뭡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자기가 죄 없는데 그 죄를 덮어쓰고 대신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났으면 참 그분 사랑 많은 분이다 끝났을 건데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사랑 많은 분이 뭐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 그리고 나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걸 해결했으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줄 서가지고 나도 예수님 편 할래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하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내 아빠고 내가 아들이니까 주의 집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자녀가 안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주의 자녀들의 길이 뭐냐? 아버지가 집사님인데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큰아버지 장로님인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기독교 문화인 자, 할아버지가 목사님인 자, 그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이 뭐냐? 영접은요, 그 리셉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오늘 여러분이 계단 올라왔을 때 쌤들이 어서 와라 얘들아 안녕, 그 영접이에요. 영접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이겨서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억지로 믿으라고, 야, 안 믿어? 빨리 믿어. 하나, 둘, 셋. 안 믿어, 너 죽어.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텐트하게 요청하십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에 내가 너희들 마음 앞에 서서 녹화한다. 그리고 얘야, 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거다. 여기 안 나와요. 문 열어라. 하나, 둘, 셋. 안 열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번 주에 날 통해서, 다음 주에 저 사람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또 공공부할 때 이런 쌤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주지 않겠니?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할게. 녹화해.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이걸 안 한 사람에서 제가 되게 초보적인 건데,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이걸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준비해왔습니다. 영적 기도를 할 때 한번 우리 같이, 본래 제가 먼저 하고 따라야 될 때 한글 다 되죠?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하면서 자기를 한번 체크해봐요. 그리고 혹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건 모르겠다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오늘이 기회예요. 주일날 이렇게 잘 안 해요. 기회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만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라고 믿음으로 가지고 하면, 이거 한다고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막 체온을 막 42도로 뜨겁게 하고 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 변화 없어. 그런데 요거를 진심으로 믿음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그때부터 내 속에 오셔서 주님이 되시고 내 인생을 끌어주는 가참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하셨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고, 누가 뭐라 의심하지 말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럼 빨리 끝낼게요. 걱정하지 마요. 예수 믿는 후에 이게 출발인데, 요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도면처럼 막 일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많지만 하나만 할게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거예요. 읽어서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뭐라고요? 5글자로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목자신 하나님. 근데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러고, 그럼 자기는 뭐예요? 양이죠. 근데 양이 희한해요. 양이라는 존재는, 이 시편을 다윗이 썼는데, 다윗 알죠? 다윗은 레전드예요, 레전드. 우리나라 치면 광화문에 있는 두 양반들, 이수신 장군하고 시즌 합쳐놓은 것보다 나아요. 우리는 이 사람도 레전드, 이 사람도 레전드인데, 다윗은요 두 사람 합쳐보다 더 많아요. 역사의 레전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육각형 별인데, 이게 뭐냐면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예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국가 태극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가였던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 열등감에 쩔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나는 내 평생에 수많은 희곡을 쓰고 시를 썼지만 다윗이 쓴 시편 23편 그런 시 하나 쓰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걸 못 썼어요. 근데 이 대단한 시인데 이 시 이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다른데, 보세요. 이게 그잖아요. 생태계, 먹이사슬. 이상해요. 양은 풀은 아니고 최상위 포식자도 아니고 중간이죠.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은 뭔가 안 먹히기 위해서 뭔가 술을 내죠. 일반적으로
사자가 새끼를 많이 낳아요?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아요? 돼지가 많이 낳아요? 개구리가 많이 낳아요? 그렇죠. 이거 알겠습니까? 밑에 있는 존재일수록 어차피 잘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수십 마리를 낳아요. 수십 마리를 낳아서 죽고 먹히고 죽고 살고 이런 거예요. 사자는 한 마리, 두 마리 낳아요. 왜? 사자잖아요. 사자가 막 30마리 나가지고 이거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건요. 사자는 쿨하게 사자 그냥 사자 이게 끝나는 거예요. 양은 여기 있어요. 그럼 새끼를 많이 낳아야 돼요. 양은 근데 보통 한 마리 두 마리 놓습니다. 이상해요. 그 다음에 야들 피해드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게 있어요. 주로 빨리 도망가거나 토끼 사슴같이 탁탁탁탁. 그게 안 되면 날든지 그게 안 되면 발톱이라도 쐬든지 그게 안 되면 독이라도 있든지 그게 안 되면 뭐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든지 그게 안 되면 뿔이라도 있든지. 물론 양뿔이 있습니다. 근데 양뿔은 뾰족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똥처럼 머리 붙어 있어요. 머리만 무거워요. 그리고 토끼처럼 귀가 밝아가지고 온다 튀어 이러든지. 그리고 시력이 탁월해가지고 멀리서 2km 앞에 사자 오고 있네 피해라 이러든지. 이래 돼야 살거든요. 근데 양은 이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양은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재밌는 거는 양은 털이 많잖아요. 이 털이 많은 놈들인데 서로 같이 비비는 걸 스킨십을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김양하고 이야기인데 김양 이야기를 부딪히잖아요. 그럼 털이 엉겨가 붙어요. 안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게? 체온이 올라요. 그럼 죽어요. 이 등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 뉴질랜드, 호주 같은 데 양을 많이 키우는 데는 그 개를 넣죠. 근데 이 팔리스타인 지역에는 개가 그런 게 없으니까 잘 없으니까 뭘 하니까 양 100마리 중에 염소를 한 마리 낳은 거예요. 둘이 다 비슷한데 성격이 많이 달라요. 염소는요 붙어있으면 가서 박아요. 그러니까 김양이랑 붙어가지고 털로 음기를 할 때 염소가 박아요. 그러니까 양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마을 이봐요. 성경에 있으면 우린 다 양 같다. 우리가 그래요. 죄 지놓고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돌이킬 줄도 모르고 반성도 안 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늘 뻔뻔하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갈비를 왜? 양은 눈이 너무 나빠요. 초고도 근시 이런 거 있죠. 이래야 보여요. 글자가 이러면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거 나오잖아.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 있었는데 집에 다 가보니까 다 하나 둘 셋 넷 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 다시 찾으러 가죠. 가니까 하나 구덩이 빠져있잖아요. 퀴즈. 구덩이에 빠진 양은요 몇 번째 양이었을까요? 집으로 올 때 줄 섰을 때 몇 번째 양이었을까요? 100번째입니다. 제가 뒤에 그림 보시겠지만 양들은 머리가 나빠서 놀다가 주인이 가자 그러면요 그 주인 소리를 듣고 대충 잡아요. 가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양들이 거의 소타기 말타기에서 그래 가요. 앞 양 군뒤에다가 뒷양 대가리 받고 그래 가요. 이래 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이래 모여있다가 집에 가자 하면 자연스럽게 양들이 깔때기에서 쭉 모여가 나중에는요 한 줄로 쭉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나가 보면 길가에 먼지밖에 없는 그 산능성이에 막 이렇게 누가 줄 거는 것처럼 막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목자가 지나가는 발자국이에요. 목자 지나가면 뒤로 양이 몇 마리 쭉 한 줄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길러버린 양이 두 번째 섰다. 그러면 우리 한 마리 들어가고 나머지 99마리가 이렇게 처박혔을 거예요. 그러면 임마가 목자가 가자 하겠다. 좀 더 이따가 알아서 갈게. 좀 더. 근데 갑자기 눈 들어보니까 없어. 소리 들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무서워서 막 뛰다가 처박혔어. 아무리 울어도 목자가 안 와. 목자가 알아서 끝났지. 혼자 굶어 죽든지 사자나 곰에 밥이 됐을 거예요.
근데 목자가 없는 거 알고 찾아와서 들고 가잖아요. 들고 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시를 다윗이 지었는데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침대 이름 압니까 혹시? 여러분 알 건데 다윗이 있던 침대 이름 킹 사이즈. 큰 침대에서 누웠다가 한 오후 3시에 나가지고 막 기타 가져봐라. 링 C코드 링 여호와는 나의 C코드 목자신이 D코드 E코드 이게 아닙니다. 이 시를 어디서 했냐니까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그럴 때 자기 절친 아빠야 갑자기 미쳐가지고 자기 막 창 던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도 왕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미쳐가지고 다른 국정 다 뒤로 하고 야 다윗 장관 국방부 장관 특공대 데리고 와. 지금 휴전선 필요 없어 데리고 와. 야 해병대 사령관 데리고 와. 유니티 데리고 와. 특수부대 모아가지고 다윗 장관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 장관 됐어요. 다윗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내에 못 가 있고 막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 비참할 때 그때 이 사람이 지었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뭘까요? 다윗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은 목자 있으면 좀 좋고 조금 더 유리하고 행복하고 그게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양이라는 생태계에 존재할 수 없던 그 존재에게 목자라는 존재는 뭡니까? 복지가 아니라 생존이죠. 생존. 이 말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믿으면 좀 유리하고 좀 교양있고 멋있고 이게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면 살고 예수를 벗어나면 그 사람이 무슨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도 예수를 모르면 이 땅에 산 잠깐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 가고 갑니다. 이게 그 사진이에요. 보입니까? 이 사진 희미한데 줄이 보이죠? 이게 그거예요. 목사 따라 조금 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점점 더 이게 한 줄로 모아집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살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뭐 태어나 보니까 집안이 기독 집안이다. 아니면 최근에 친구 전도받아가 왔다. 아니면 뭐 하늘 담은 게 멋있는 오빠 있다고 왔는데 속았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봐도 없더라 하고 막 어찌 왔든 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은 지금부터 내 교양을 위해서 좀 더 뭐 풍성하기 위해서 아니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따라갈 때 제발 거리 두고 적당히 그러니까 언제든 발 빼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망합니다. 원래 이제 2020년 시작했는데 둘째 주인데 이 한 해 결심하세요.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하나님 모르면 공부하는 목적 이유가 날아가요.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공부한 걸로 사람 득점먹고 사기 싫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나름 착하게 살아도 인생 마무리돼가지고 나중에는 답이 없어요. 허무하대요. 근데 예수를 알면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내가 뭐 행복한지를 알면 살아갈수록 기쁘고 재밌고 행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끝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래요. 목자란 말은 단단하게 붙잡아가지고 바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10시에 일하면 10시에 가서 교회 와주고 이게 아니고 여호와가 목자라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게 예배가 다른 거예요. 또 여러분 집에 성경책 있잖아요. 요즘은 앱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버스 안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한 달씩 보고 수업 전에 기도하고 이런 걸 해야 붙잡아야 여러분 앞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꼭 내가 별렇게 원래도 적당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너무 아까워요. 진짜 아까워요. 살아보면 기독교에서 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청소년기 때 대부분 다 예수 믿어서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주일 예배보다도 이 순례 같은 기간에 우리가 작정하고 좀 말씀을 듣고 기도하자 하는 이 기간에 은혜 받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가세요. 아무래도 마음이 감사합니다. 빨리 주지 목 다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능하면 익숙한 교회보다는 다 끊고 부모도 학교도 친구도 폰도 좀 끊고 따라가서 기도를 해야 마음이 달라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이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이거 부족함 없으려고 하지 말고 부족함 있어 상관없이 그냥 나는 여호와를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고 주님이 내 목자다. 나는 살기 위해서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 주님 나는 지금 내가 이 선택해야 되는데 미련합니다. 모릅니다. 먼저 쌤한테 묻고 친구한테 묻고 부모한테 묻기 전에 주님 내 주인이신데 내가 어떻게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런 질문을 자꾸 하면서 이 안에 신앙이 잘 생겨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